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살아계셔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조용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실제 삶에서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냥 종교의 껍데기만 유지한 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의 이 외침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섭고도 또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잠잠히 그 말씀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의 시작부터 매우 강하고 낯선 표현을 시작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리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자들, 말로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부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기도는 하지만 결정을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과 물질에 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결정은 돈이, 또 사람이, 세상의 논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정, 나의 인정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단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 그가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무관심한 믿음, 또 습관화된 우리의 신앙, 또 이중적인 그러한 예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따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러한 결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살피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바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종종 구원의 날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준비하시고 희생 제물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의 저울로 세상을 달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옷, 외국의 풍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외세를 의지하고 이방 문화를 동경하며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강포와 속임수로 자기의 집을 채운 자들, 즉 폭력과 거짓으로 성공하고 부를 추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또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그대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또 사람들이 앞에서 어떠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과정이야 어찌됐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에서 통곡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명칭들은 단순한 어떤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있는 정치, 산업, 이 사회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즉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11절에서 말하는 은을 거래하는 무리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경제적인 안정과 부를 의지하던 사람들의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등불로 비추며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가정을, 또한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우리가 인정하면서 세상의 옷을 옷 입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등불로 비추며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어두운 골방을 샅샅이 살피는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어둠 속의 죄도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이 아니라 정밀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보지 않으시고 조용히, 깊이,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등불 아래서 찾아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보다 더 깊은 영적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신뢰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결국 공허와 무너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축적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등불 아래,
반드시 드러날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나를 찾고 있느냐?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찾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결정과 태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는 예배를 드리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는 세상을 따르던 자들,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지만 중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 요시야의 시대, 곧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회개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눈물, 또 심판 너머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어떠한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회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찾고 진심으로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이 새벽에 등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간절함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무관심과 저희의 타협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